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합니다. 연주가 쭉 이어지니까 벌써 설명제라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다들 부모님이 계신 촌으로 고향으로 이렇게 가는데 요즘 이제 부모님이 복잡하니까 부모님이 그냥 자식 있는 데로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도 정말 명절은 즐거운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보다도 우리가 더 기대하고 더 기대하는 것은 사실 주님의 오심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그 압제하에 있을 때에 그들이 기다렸던 것은 메시아가 와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이런 황당한, 그분을 그렇게 기다리고는 그분이 오셨더만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이런 참 잊지 말아야 될 그런 일들이 생겨버립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정말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시겠는데, 심판주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시겠는데, 그때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지 못한다면 이런 낭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꼭 우리는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나라에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그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오실 때의 모습을 기록하면서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영접하지 않고 대적하기 위해서 모여서 전쟁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같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와 같은 과정들을 거치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데, 그 많은 그 시간들과 또는 많은 그 징조들을 보여주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그 마귀와 함께 짐승과 함께 예수님의 오심을 대적하려는 이와 같은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기록되어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대적하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들 좋은 말만 들으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예수 믿으면요, 온갖 어둠에 속한 것들은 다 하나로 뭉쳐져서 예수 믿는 사람을 대적합니다. 특히 점점 종말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이 시대에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모여지고 어둠의 것들은 다 하나로 뭉쳐지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죠? 종교통합. 산꼭대기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골짜기로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능선으로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돌아갈 수도 있고,
여러 길을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종교는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에 속한 세상 종교들은 하나같이다. 그래, 뭐 당신도 인정하고 우리도 인정하고 서로 합병하고 서로 공존해야지. 다들 하나로 다 뭉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자녀들은 그들과 합해질 수가 없어요. 진리와 비진리는 섞여질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비진리가 섞이면 뭐 해야 됩니까? 벌써 비진리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올 수 있는 길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길이 아니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이 시대를 보면서 더 든든히 서야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가만히 보면 참 혼란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혼란스럽습니까? 이건 뭐 법치주의인데 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다들 자기가 옳다고 지금 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짓도 자기가 옳다고 외치고 있고 참도 자기가 옳다고 외치고 있고 정말 이런 혼란한 시기 세계적으로 여러분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 여러분들 그 캘리포니아 쪽에 화재가 나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본 그런 모습 있죠. 요즘은 불이 나면 꺼지질 않아요. 대체 호주에서는 뭐 6개월 동안 불이 타고 점점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이 지구에 낡아져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을 뗄 때에도 모습을 보았지 않습니까? 인을 떼면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검은 말이 바로 경제전쟁이다. 또 인을 뗐더니 얼룩얼룩한 말이 나왔는데 바로 뭐다고요? 전염병. 앞으로 코로나보다도 10배나 더 센 전염병이 온다.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 입에서 계속 이런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죠. 이제 미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대통령으로 당선돼서 이제 취임식을 했습니다. 특이한 내용을 보니까 국방장관으로 이제 그 지명된 헬세드라는 사람이 그는 이제 이스라엘의 완전한 그 독립 제3성전을 짓는 일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이렇게 말할 정도면 상당히 무게가 있는 거예요. 다들 여러분들 그 지금 예루살렘 그 성전산을 바라보면서 지금 어떻게 제3성전이 지어질 수 있을까? 다들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제 아주 당당하게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이 트럼프는 여러분들 좀 특이한 사람입니다. 세계적으로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수도가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대사관을 미국 대사관을 그쪽으로 옮긴 대통령은 트럼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하고 진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아산 골란 지역도 이제 그 땅은 여러분들 세계적으로 이제 유엔에서는 그거 돌려줘야 된다 뭐 이러고 있는데 트럼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건 이스라엘 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기대가 됩니다. 제3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하면 결국 세상의 마지막이 오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준비는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오심이 임박해 있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오늘 본문을 보면 11절 보면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를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늘이 열렸는데 백마가 있고 그 위에 탄 자가 있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충신과 진실이라. 충신과 진실이라 말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공의로 심판할 수 있는 분도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벌써 짐작이 가죠? 세상에 여러분들 지금 판사들이 이게 도대체가 말도 안 되는 괴상한 판결들을 얼마나 참 하는지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아니 법리를 조금만 알아도 어떻게 저런 판결이 나올까? 라고 말할 정도로 괴상한 판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전심을 다해서 여러분들 판결을 해도 판결이 오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보면 자기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그렇게 여러분들 복역했던 사람이 20년 만에 무죄가 됐어요. 얼마나 그 사람 억울할까요? 그렇죠? 그의 젊은 시절이 보면 온통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상 제도는 있지만 여러분들 그거 받는다고 보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여러분들 실수가 없어요. 이렇게 심판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12절 보면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더라. 눈은 뭐요? 불꽃 같은 눈을 가진 것입니다. 이 불꽃 같은 눈은 여러분들 숨겨진 모든 것들도 다 뻔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깜깜한 데서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불을 안 켜면은 어두워서 모르잖아요, 그죠? 깜깜한 데 여러분들 있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그 깜깜한데도 불꽃 같은 눈으로 환히 비치니까 그냥 그 숨어있는 것까지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관은 영광을 나타내죠. 권세를 나타냅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니까 뒤에 여러분들 보면 이제 16절 가면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니 씻으니 뭐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시더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누구십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면 절대로 실수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의 심판 앞에서는 누구도 의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렇죠. 주님이 그 이름 주님밖에 몰라요. 사람에게 이름이 주어질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이름은 뭐 아버지가 지어든지 할아버지가 지어든지 지어주면 그 이름을 다 압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몰래 여러분들 스스로 어떤 이름을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이름을 다 아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가 핏불의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로고스라 칭하더라. 이 말씀을 보면서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 생각나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원어로 보면 로고스.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뭐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독생하신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즉 다시 오시는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신천지는 이만희가 어쩌고 저쩌고. 구약의 완성은 신약이고 신약의 완성은 계시록인데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신 것을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 승천하셨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왔어요? 착각하지 말고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뭐 엉뚱한 소리라고 앉아가지고 이만희 죽으면 열래. 그때 가봐야 알지요. 조만간에 다이 합니다. 속지 마세요. 신약의 완성은 계시록이 아니고 모든 역사는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계시록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역사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완성은 신약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을 보게 되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 벗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 천군 천사들도 되겠고 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휴거되어졌던 많은 사람들도 함께 오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오늘 보니까 가브리엘이 가서 천사장 가브리엘이 가서 지금 막 싸우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 지금 누가 지금 싸우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 출애굽할 때 여러분들 많은 재앙들을 거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마지막 때는 그런 과정이 필요 없어요. 왜요? 마지막 때는 심판을 위해서 심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 백성들을 죽이려고 생각했으면요. 하룻밤이면 그냥 하룻밤 아니 그냥 1초면 다 끝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
애국 사람들을 죽이는 걸로 생각하면요, 만약에 심판하기 위해서 하시면요, 간단합니다. 그들을 죽이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우리의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너희도 오너라 그러면 그냥 100만 명이고 1000만 명이고 1억이고 10억이고 관계없어요. 오너라 그러면 다 그 시로 그의 생명이 떠납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들을 진멸하는 시간입니다. 그의 입에는 예리한 검이 나오고 만국을 치겠고 어디를 쳐요? 만국을 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 말씀 한마디면 만국이 그냥 끝나는 겁니다. 또한 이 여러분들 전쟁은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대접 속에서 마지막 전쟁이 뭐였어요? 뭔 전쟁? 겟돈 전쟁. 기억하십니까? 아마겟돈 전쟁. 하르메기또, 무기또에서 일어나는 마지막 전쟁.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 그 입에 검이 나오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알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능에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즉 그 입술에 검이 나오는데 말씀의 검을 통해서 한 번이면 그냥 끝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십니다. 그 전쟁은 많은 사람들이 참가해서 막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대적하는 자들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만국에서 일어나서 대적하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한 분이면 족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에워싼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에 도무지 소망이 없다고, 야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까? 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내 생각을 믿지 말고 주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주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주님은 말씀 한마디면 이 모든 우주를 그냥 다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 한마디에 아무것도 없던 무에서 유가 창조되어 됩니다.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전능하신 분, 그분이 15절을 보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했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맹렬한 포도주 틀을 밟겠고. 하나님은 이때까지 참으셨습니다. 이제 심판의 때가 왔습니다. 심판의 때에 그들이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아무리 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지만 다 어마어마한 진노의 대접 속에 쏟아져 그들이 전능하신 주님의 그 발에 밟혀지는 심판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16절에 명확히 우리가 말합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시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하시더라.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누구를 맞으러? 신부된 우리를 데리고 이 세상을 정리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청년 왕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됩니다.
자, 또 한 광경이 보여집니다. 17절 봅시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아래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인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왕이라고 뭐 힘주고 다니던 자, 장군이라고 대단한 것 같이 그렇게 나오던 자, 자기가 무슨 대단한 힘을 가졌다고 이야기하던 장사들도, 또는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비천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자들이 그냥 그때 되면 막 죽어요. 근데 누굴 초청하고 있어요? 공중의 새들만. 그때가 되면 새들이 많아져요. 그들이 와서 그냥 공중에 그들을 불러서 다 그것을 다 먹으라.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그 죽을 때도 객사라는 말 있잖아요. 객사. 돌아다니다가 누가 있는지 어딘지 모르고 그냥 죽어 시체가 그냥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여러분들 죽어서 그 새의 밥이 되는 게 아주 불량한 죽음을 이야기하고. 그때는 여러분들 장사 지내줄 수도 없어요. 예수님의 이런 오심에 심판의 때가 바로 우리에게 지금 가까이 와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19절 이후에 봅시다. 19절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의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이야. 이 둘이 산채로 어디에 던져져요?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기 위해서 이제 그 마귀가 쫓겨졌고, 마귀가 공에서 하나님의 그 12장에 보면 쫓겨져 나와서 이제 그 짐승에게 권한을 줍니다. 적그리스도에게.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돕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13장에 보니까 거짓 선자들이 나왔더라고요. 17장에 보면 음녀가 나와서 이 세상을 다 한 손에 잡는 데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합세들을 해서 어떻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예수 믿지 못하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믿는 자들조차, 택한 자들조차 여러분 틈만 나면 그들을 미혹하려고 합니다. 주님 보셨을 때에 그게 좁혀 보였겠습니까? 참 주님을 화나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주님을 화나게 했어요. 감히 마귀가 마지막 발악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시간을,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시간을 늦추려고 온갖 모습을 다 써서 겉모술수를 쓰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왜 사람들 예수 못 믿게 합니까? 자기들의 때를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조금이라도 더 늦춰보려고. 그들은 벌써 여러분 자기들이 심판을 받았고 그들은 불못에 들어가야 될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그들이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예수 믿는 사람의 수가 차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부가 준비되면 안 되잖아요. 신부가 준비되면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방해하던 자들, 세상 권세를 다 잡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죽이겠다고,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표를 받으면 살려주겠다고, 이런 자들 오셔서 그분 그들을 그냥 산채로 유황불이 붙어있는 못에다가 던져.
저 마귀의 더러운 그 어떤 계계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보유한 굉장한 힘을 가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세상이 잘 나가고 세상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마치 대단한 것 같이 자기들을 뽐내고 있지만 사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 안에 서 있느냐 서 있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믿음 안에 서 있는 여러분들은 가장 복된 자죠.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세상은 망해도 여러분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나도 여러분들은 그 어려움에 고통 속에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요? 건져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신이 피로 값주고 여러분들을 사셨는데 그분에게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계시록을 주신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염려하고 근심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행복하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난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 21절 그 나머지는 말 탄 자들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결국 여러분들 세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해요? 한 시간에 망했더라. 이 세상이 망하는 것도 여러분들 긴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렇게 자랑하고 천년만년 무엇인가 누릴 것 같이 그렇게 아주 그냥 악을 행하면서 살던 그들 여러분들 한순간에 다 심판받고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부름받아 여러분들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주어져 있고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그 어려운 나는데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막 육체적으로 막 인간적인 걱정을 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로 도망가야 될까? 뭐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을 잘 지켜나가시면서 세상 사람 이 세상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맞고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에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악한 종같이 그래 주님은 더 오셔 내가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 오실 때쯤 돼서 내가 준비해야지 이런 생각은 금물입니다. 우리 신앙은 하루 1분 1초도 늘 주님 앞에 믿음의 자리에 서겨서 있어야지. 그렇지 않냐고 세상을 향해서 한 걸음을 옮기기 시작하면 그 큰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오심이 꼭 가까운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오셨을 때에 칭찬받는 잘 준비되어진 주님 앞에 사랑받는 그런 멋진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